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이 내용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것을 요약한다면은 원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되고 또 복잡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앞뒤의 문맥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본문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그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2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이 세 가지의 질문들을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기서 이르노니는 바로 명령하노니라는 말씀인데요. 듣는 자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명령하노니. 여기서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20장부터 이렇게 보면 가난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24절에 부요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여기서 듣는 자의 대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들, 그리하여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음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근데 24절에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하시면서 이 부유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유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지금 너희는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의 대상은 바로 복을 받은 자들,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이미 복을 받은 자들, 바로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팔복의 내용이 8가지의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얻는 복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바로 이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수를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답입니다. 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앞서서 그 원수 사랑의 동기가 되는 질문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미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면 천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법이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 다음에 비로소 그들에게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지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백성 삼으신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그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천국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이 제정되면 원튼 원하지 않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 사랑은 허무한 이론이나 생명 없는 교리 그리고 그냥 무의미한 어떤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원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아무런 배경 없이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살펴볼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 원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원수 사랑에 대한 그 대전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지침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 뺨을 맞으면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도 주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그리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것이 구체적인 지침들의 이 본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이 구체적인 지침들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딱 뽑아낸다면 원수 사랑의 그 핵심은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이 핵심 예수님의 그 지침 아래에 다른 자세한 구체적인 것들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임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야만 합니까? 일반적으로 원수는 적입니다. 적은 반드시 제거되어져야 될 대상인 것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원수를 용서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어느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서 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주인 앞에서 그 돈을 꼭 갚을 때니까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주인이 그 사람을 빚진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완전히 그 자리에서 다 탕감을 해줬습니다. 완전히 빚을 제거해주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고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그 주인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갚을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을 끌고 가서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집어넣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본 주변의 동료들이 보기가 참 민망하고 안타까워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해결해줬던 그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불쌍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 주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를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하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품삯으로 따지면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하고서 모아야 되는 엄청난 돈인 것입니다. 근데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주인은 그것을 용서해주지 않고 그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이제 옥에 가두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우리의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 바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사람보다 더 큰 빚을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용서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말 생명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죄사함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열심으로 우리가 돈을 지불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사함,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받은 것을 알고 또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그를 사랑하며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다시 옥에 들어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같이 내게 되는 일을 겪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은 그 용서를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1만 달란트 빚을 졌던 자가 다시 감옥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떤 교양이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나중에 그 문제들이 커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다시 사단의 권세 아래 떨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들이 결국엔 우리를 다시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유익, 곧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해주는 입장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냥 용서해주면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과 은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받은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원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9절부터 해서 쭉 살펴보면 뺨을 치는 사람, 그 다음에 겉옷을 빼앗는 사람, 그리고 대접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에게 빌려주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는 멀리 있지 않고 비교적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원수가 될 수 없습니다. 뭔가 컨택이 있어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서로 간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뭔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예 모르면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원수가 가장 가까이 있다. 원수가 가까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가까이 있다라고 우리가 바꿔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좋은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선 한 영혼을 품고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이 교회로 돌아와서는 당을 짓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는
가정에선 섬기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포함된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선교지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 않고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작은 단위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공동체로 나아가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또 열방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때로는 저 멀리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열방을 위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중보는 정말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하다가도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는 기도가 꽉꽉 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속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할 대상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시작되어져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랑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안다라는 의미이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열매를 통해서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칭찬을 통해서 확인해서는 안 되고요. 내 삶 속에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랑의 열매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해서 믿고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주여라는 말 안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여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며 그 원수를 용서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리고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문 맨 마지막 48절, 49절에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유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를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흙 위에 집을 짓습니다. 집은 똑같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한 사람은 흙 위에 졌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을 때 흙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집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이 견고히 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 강수량의 한 80% 이상이 겨울철 한 2달 사이에 쏟아붓습니다. 1년의 강수량의 거의 대부분이 한 2달 사이에 이제 내려오는 비가 오는데 이때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비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그 비가 이제 물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물길이 어떤 거는 굉장히 커지고 어떤 건 작기도 하면서 물길을 만들어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렇게 생겨난 길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엄청나게 큰 와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디들은 계곡처럼 깊이 파져 있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파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와디들은 그냥 비가 왔을 때 그 물길이 만들어지면서 파여졌다가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흙이 덮어져서 평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집을 지을 때 이제 봄에 집을 짓는데 그냥 전망 좋은 곳에다가 평평한 흙이 여기 자리가 좋다 해서 그냥 아무데나 집을 짓다가는 겨울이 됐을 때 비가 와 그 비가 물길을 내면서 가다가 그 물길이 그냥 흙 위에 지었던 그 집으로 통과하게 되면 그 집이 물길에 의해서 부서지고 집이 떠내려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이 석회암이 많은데 이런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게 되면 물길이 흘러가다 돌을 피해 물길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물길이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견고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다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을 짓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용서를 통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며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축복하며 함께 세워져 갈 때 바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위기와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견고히 흔들리지 않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심령 그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게 허락하신 조그만 공동체 그 가족으로 시작하여 그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